불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신지요? 요즘 같은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득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불안할 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이 밀려오고 밤에 잠들 때는 온갖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고 하루하루가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서 위안을 찾아야 할까요? 어디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도 자비로운 수행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염불입니다. 염불은 단순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에 연결하는 신성한 다리이며 우리의 번뇌를 씻어내는 감로수이고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는 성스러운 불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자 여러분께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험한 5가지 염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5가지 염불은 수천 년 동안 무수한 수행자들이 실천해왔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으며 깨달음으로 이끈 위대한 수행법입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나무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자비와 원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고 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시면 어떤 염불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염불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신성한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염불은 바로 나무아미타불입니다. 불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하루에 한 번쯤은 이 거룩한 이름을 입 밖에 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에는 우주의 모든 자비와 무한한 생명의 빛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불자님들을 만나면서 이 나무아미타불 염불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어떤 분은 말기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졌다가 매일 1000번씩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셨고, 어떤 분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염불을 통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통받다가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부처님의 무량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량수경, 그 나라 사람들은 모두 금빛 몸을 받고 30이상과 80종호를 구족하며 그 용모와 모양이 차별이 없어 다만 아미타불의 서원력에 의하여 각각의 이름만 있을 뿐이다.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미타불의 서원, 즉 그분의 원력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미타불께서는 법장비구로 수행하실 때 48대원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18원에서 이렇게 서원하셨습니다. 내가 성불할 때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이 지심으로 믿고 즐거이 내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여 10번만 염불해도 태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다. 도반님들, 이 얼마나 자비로운 서원입니까? 단 10번만 진심으로 염불해도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우리 범부 중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죄가 많아도 진심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면 그분의 자비광명이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3번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을 10번 부르십시오. 출근길에, 일하는 중간에, 식사 전후에, 잠들기 전에 틈틈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처음에는 입으로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마음으로 부르게 되고 나중에는 우리의 호흡 자체가 나무아미타불이 됩니다. 걸을 때도 나무아미타불, 앉아 있을 때도 나무아미타불, 일할 때도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염불삼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보살님은 70대 후반의 연세에도 매일 3000번씩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십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 정말 부처님처럼 자비롭고 평화로운 미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평생을 염불로 닦아온 그 공덕과 덕행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100번이라도 좋고 1000번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진심을 다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자비심이 생겨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무량한 공덕이자 우리가 받는 현세의 이익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렇게 귀한 법문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법문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 많을수록 우리의 원력은 더욱 커집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연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연불은 나무관세음보살입니다.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중생의 고통을 보살피시는 대자대비한 보살님입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고통받을 때, 두려울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보살님께서는 즉시 응하여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저는 지난 40년 수행생활 동안 관세음보살의 영험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순간적으로 나무관세음보살을 부르자 기적처럼 살아난 분, 아이가 급하게 아파서 병원에 가는 길에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자 아이가 안정을 되찾은 분, 실직의 위기에서 관세음보살께 기도드리고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은 분 등 그 사례는 끝이 없습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화경 보문품 마냥 무량백 천만억 중생이 온갖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하게 하리라. 도반님들, 이 얼마나 명확한 약속입니까? 일심으로, 즉 온 마음을 다해 관세음보살을 부르기만 하면 반드시 해탈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탈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자유, 진정한 평화, 궁극적인 행복을 의미합니다. 경전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큰 불이 일어나 사람을 태우려 할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불구덩이가 연못으로 변하고, 만약 큰 물에 떠내려갈 때 그 이름을 부르면 얕은 곳을 얻으며, 만약 나찰귀가 해치려 할 때 그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감히 해치지 못하리라. 이것은 비유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불은 분노의 불일 수도 있고 욕망의 불일 수도 있으며 번뇌의 불일 수도 있습니다. 물은 슬픔의 물결일 수도 있고 절망의 홍수일 수도 있습니다. 나찰귀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생각이나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심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일심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잡념 없이 오직 관세음보살만을 생각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불할 때 입으로는 나무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연불이 아닙니다. 마치 친구를 부르면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친구가 과연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겠습니까? 관세음보살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부르는지 형식적으로 부르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연불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수행법은 이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관세음보살 앞에 단정히 앉아 100번의 예배를 올리고 1000번의 나무관세음보살을 염송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집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늘려가면서 계속하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면 조금 익숙해지고, 한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100일이 지나면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생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절에 와서 관세음보살 연불을 배우고 매일 3000번씩 실천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달째부터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고, 석 달째에는 우울증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으며 6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상담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영험이고 연불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어떤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진심으로 간절하게 꾸준히 부르십시오.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살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짧은 안목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은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계속 염불하십시오. 불자 여러분, 이런 깊은 가르침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큰 공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염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염불은 나무지장보살입니다. 도반님들, 혹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과연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편안히 계실까요? 아니면 어떤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지장보살님입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 계시면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대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시고 오늘도 지옥에서 중생들을 구하고 계십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장경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부모가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신 후에 혹은 법회에서 한 생각이라도 지장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며 명호를 부르면 그 공덕은 30겁 동안의 중죄를 멸하게 되고 부모가 생시에는 복락이 100년 동안 늘어나며 돌아가신 후에는 나쁜 도에서 벗어나 하늘이나 인간 세계의 묘한 즐거움을 받게 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단 한 생각만이라도 진심으로 지장보살을 예배하고 이름을 부르면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부모님께도 큰 공덕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천도제를 집전하면서 수많은 가족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는 자식들, 배우자들, 부모들을 봅니다. 그분들께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눈물만 흘리지 말고 지장보살 염불을 하라고. 그것이 돌아가신 분을 진정으로 돕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울기만 한다고 해서 저 세상에 계신 분들이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슬픔이 그분들을 더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분들을 돕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무지장보살을 부르는 것입니다. 매일 돌아가신 분을 위해 100번, 1000번, 10,000번의 나무지장보살을 염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공덕을 돌아가신 분께 회양하십시오. 제가 오늘 염송한 나무지장보살의 공덕을 돌아가신 아버지 아무개에게 회양합니다. 이 공덕으로 아버지께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극락정토에 왕생하시기를 지장보살님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염불하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꿈에 돌아가신 분이 편안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가피이고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에 가셨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보살님은 남편을 잃고 10년 동안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매일 울고 매일 후회하고 매일 자책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스님의 권유로 지장보살 염불을 시작했습니다. 100일 동안 매일 10,000번씩 나무지장보살을 염송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했지만 점점 마음이 담기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일째 되는 날 밤 꿈에 남편이 나타났는데 아주 밝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나 좋은 곳에 있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당신도 행복하게 살아요.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 보살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으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장보살의 위신력이고 염불에 불가사의한 공덕입니다. 그런데 지장보살 염불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합니다. 지장경에서는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 번이라도 합장하거나 예배하면 30겁의 중죄가 소멸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거 무량겁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업을 쌓았습니다. 그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지장보살 염불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지장보살 앞에 절을 올리고 나무 지장보살을 100번씩만이라도 염송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의 과거 무량겁 동안의 모든 업장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모두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청정한 마음으로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염불하면 지장보살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렇게 귀중한 법문을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수행도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염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염불은 나무약 사유리광열애입니다. 도반님들, 요즘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고 병원에 가도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하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병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 마음은 찢어지고 부모가 아프면 자식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요? 바로 약사열애 부처님입니다. 약사열애는 동방정유리 세계의 교주이시며 중생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대의왕입니다. 약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사경 약사유리광열애께서는 보살도를 행하실 때 12대원을 세우셨는데 그중 제7대원에서 내가 성불할 때 마냥 무량한 중생이 온갖 병고에 시달리며 구할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고 약도 없고 의사도 없다면 그들이 내 이름을 듣고 귀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병이 낫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며 가족도 원만해지고 재물도 풍족해져서 마침내 무산보리를 얻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자비로운 서원입니까? 단지 약사열애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귀에 들어가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병은 단순히 육체의 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업장의 병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중독, 집착 등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수많은 정신적 질병들도 모두 약사열애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수행하면서 약사열애의 영험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의사도 포기한 병이 약사열애 염불로 나은 경우,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약사열애께 기도하고 나니 수술이 필요 없게 된 경우, 오랜 지병이 약사열애 염불을 시작하고 나서 완쾌된 경우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약사열애를 염송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성을 다해 염불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깨끗이 씻고 단정한 옷을 입고 약사열애 앞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삼배를 올린 후 나무약 사유리광열애를 100번 혹은 1000번 염송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 모든 중생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무약 사유리광열애시여, 제 몸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중생들을 모두 구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공덕이 100배, 1000배로 커집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작은 그릇에 물을 담는 것과 같지만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는 큰 바다에 물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거사님은 당뇨병으로 2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인슐린을 맞아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합병증까지 생겨서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약사열애 염불을 배우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00번씩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석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혈당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나자 인슐린 용량을 줄일 수 있었으며 2년이 지난 지금은 약도 거의 먹지 않고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의 회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약사열애의 가피이고 염불의 불가사의한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며칠 염불하다가
효과가 없다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염불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오래 꾸준히 해야 진정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100일, 1000일, 만일을 염불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약사열의 염불은 병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도 해야 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 미리미리 약사열애를 염송하면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설령 병이 생기더라도 가볍게 지나가고 빨리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방의학적 염불입니다. 그리고 약사열애 염불의 또 다른 공덕은 수명이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약사경에서는 약사열애의 이름을 듣고 염송하면 수명이 늘어나고 액난이 소멸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수명이 아직 남았는데 악업이나 애군으로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요절이라고 합니다. 약사열애를 염송하면 이런 요절을 면하고 천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약사열애는 의식주를 풍족하게 해주시고 재물을 늘려주시며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약사열애 염불은 모든 면에서 완전한 염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놓치지 마시고 구독하셔서 계속 함께 수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약사열애의 자비가 전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염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반야심경의 주문입니다. 불자 여러분, 혹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라는 주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반야심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위대한 주문입니다. 이 주문은 짧지만 그 속에 우주의 모든 진리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600권에 달하는 대반야경의 핵심을 260자로 압축한 경전입니다. 그리고 그 반야심경의 핵심이 바로 이 주문입니다. 그러니 이 주문 속에는 일체의 진리가 모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야심경 그러므로 알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한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이며 가장 높은 주문이며 비할 데 없는 주문이니 모든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거짓이 없느니라. 도반님들, 이 주문이 얼마나 위대한지 경전에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신비한 주문, 가장 밝은 주문, 가장 높은 주문, 비할 데 없는 주문, 그리고 모든 괴로움을 없애는 주문. 이보다 더 명확한 설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문을 염송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 고통 모두가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주문은 공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제아제는 가자 가자는 의미이고 바라아제는 피안으로 가자, 바라승아제는 완전한 피안으로 가자, 모지사바하는 깨달음이여 축복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주문은 우리를 괴로움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하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문을 염송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피안으로 다가갑니다. 번뇌가 줄어들고 지혜가 늘어나며 자비심이 생겨납니다. 저는 많은 불자님들께 이 주문을 염송하도록 권해왔습니다. 특히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서 괴로운 분들,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 집착과 분노로 고통받는 분들께 이 주문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서 수면제를 먹었는데 반야심경 주문을 100번씩 염송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 걱정으로 항상 불안했는데 이 주문을 1000번씩 염송하고 나니 마음이 평온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 간의 갈등으로 괴로웠는데 이 주문을 10,000번씩 염송하고 나니 마음이 넓어지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문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주문을 염송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반야심경 전체를 외우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짧은 경전이므로 누구나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그 다음에 주문을 100번 혹은 1000번 염송하십시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 주문을 염송할 때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번뇌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고 있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분노를 버리고, 모든 어리석음을 씻어내고, 지혜와 자비의 피안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문을 염송하면 그 효과가 100배, 1000배 커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은 평생 이 주문만을 염송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을 때도 앉을 때도 일할 때도 항상 이 주문을 염송하셨습니다. 그 스님의 얼굴을 보면 정말 부처님처럼 지혜롭고 자비로웠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가도 스님은 단번에 핵심을 꿰뚫어 해결책을 제시하셨고, 어떤 괴로움을 호소해도 스님은 한마디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 주문을 평생 염송한 공덕이었습니다. 또한 이 주문은 위급할 때 특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교통사고가 날 뻔할 때, 강도를 만났을 때,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주문을 염송하면 불가사의하게도 위험을 모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산에서 수행할 때 맹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지만 입에서는 자동으로 아재아재 바라아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맹수가 저를 해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주문의 불가사의한 위신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주문을 항상 염송하십시오. 위급할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히 염송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혜가 늘어나고 번뇌가 줄어들고 자비심이 생겨나고 마음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점점 부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는 부처님과 하나가 되어 완전한 해탈과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반야심경 주문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5가지 위대한 염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약사유리광열애, 그리고 반야심경 주문. 이 5가지는 우리 불교 수행의 핵심이자 정수입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우리는 충분히 해탈할 수 있고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나무아미타불과 나무관세음보살은 가장 중심적인 염불입니다. 아미타불은 우리를 극락정토로 인도하시고, 관세음보살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구제하십니다. 이 두 분의 자비는 한없이 넓고 깊습니다. 어떤 죄인도 받아주시고 어떤 중생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부족해도 진심으로 염불하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도반님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나무아미타불을 10번 부르십시오. 출근길에 나무관세음보살을 100번 염송하십시오. 점심시간에 나무지장보살을 염송하며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십시오. 퇴근 후에는 나무약사유리광열애를 염송하며 건강을 기원하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반야심경 주문을 100번 염송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염불로 시작하고 염불로 마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주일만 참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익숙해집니다. 한 달을 하면 습관이 됩니다. 100일을 하면 삶의 일부가 됩니다. 1년을 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염불을 통해 여러분의 번뇌가 소멸되고 지혜가 늘어나고 자비심이 생겨나고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두가 이 생에 반드시 해탈하고 성불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염불 수행을 꾸준히 하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리 없고 경전의 말씀이 틀릴 리 없으며 무량격 동안 검증된 수행법이 효과가 없을 리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고 실천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부처님을 믿고 가르침을 믿고 스님들을 믿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불성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도 부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원래 부처입니다. 다만 번뇌와 망상에 가려져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염불은 그 번뇌와 망상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상이 비치지 않지만 먼지를 닦아내면 다시 상이 비치듯이
우리 마음도 연불로 닦으면 본래의 불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원래 부처였구나. 나는 처음부터 완전했구나. 나는 본래 자유로웠구나. 이것이 깨달음이고 이것이 해탈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 바로 연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연불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근기와 성향에 따라 한 가지에 집중할 수도 있고 5가지를 고루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평생을 두고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연불을 할 때는 반드시 회향을 하십시오. 회향이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염송한 공덕을 부모님께, 가족들께, 친구들께, 원수들께, 그리고 모든 중생들께 회향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며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모두가 번뇌에서 벗어나고 해탈하여 성불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회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공덕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집니다. 촛불 하나로 1000개의 촛불을 밝혀도 처음 촛불의 빛은 줄어들지 않듯이 공덕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 불가사의한 법계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할 때 그 자비심이 바로 여러분을 부처님께 가까이 데려갑니다. 자비심이야말로 성불의 씨앗이고 해탈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불자 여러분, 정말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수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연불 경험이나 소감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좋은 법문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모두의 수행도 더욱 힘을 얻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고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두가 이 생에 반드시 해탈하고 성불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약 사유리 광열해, 나무 석가모니불, 옴마니반매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원컨대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연불하며 사십시오. 나무 아미타불.